11월 1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디모데가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쓰고 있는데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라고 해서 더 어렵고 말세가 아니었으면 덜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말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고통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고통의 때입니다. 종말은 말세는 특별히 어떠한 다른 시점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한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제가 따르고 있는 종말에 대한 지식은 주님께서 오셨던 초림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이다 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려운 때가 온다.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의 때가 무엇 때문에 고통의 때인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이 2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가 와서 고통에 이르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보면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이 모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돈, 물질적인 어떤 쾌락,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 땅의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뽐내며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며. 음, 교만으로 가득한 그 죄가 결국 외적인 어떤 자랑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도한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 저는 계속해서 정의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뭔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방하는 일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이 전혀 없이 부모마저도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예,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불경스럽다. 예,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전혀 거룩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불경스럽고, 예, 무정하다. 이 말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 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대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인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 원한을 풀지 않는 것, 원통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만 하는 것, 용서를 거부하는 것, 예,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함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 비방과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그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생긴다. 절제하지 못한다. 예, 감정을, 말을 자제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또 수치스러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일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폭하다, 사납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그 아주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다 증오하는 것. 예, 뭔가 누가 좋은 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배신한다. 누구라도 배신하는 것.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배신하는 사람들. 무모하고, 여기 무모하다는 말은 조급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완고하고 그런 말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만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주 과신하는 태도, 자만심으로 들뜬 사람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가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세속적인 쾌락들을 더 따라가고 있다. 이 모든 것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겉으로는 아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예배당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야 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멀리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예. 남의 집에 누가 가만히 들어갈까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유인합니까? 어리석은 여자들. 여자들이라고 얘기해서 남자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잘 훈련되지 않는 여성들이, 이렇게 존대를 받지 않고 존귀함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어떤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심지어 뭐 여자들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뭔가 어떠한 성적인 범죄, 뭐 성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잘 배우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니, 결국에는 이러한 저러한 거 내가 끌리는 대로,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뭐 그것이 심지어 어떠한 교활한 사람들의 꼬심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심각한 죄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 죄에 짓눌려 있다라는 말은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절을 정리하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공동체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직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그 꼬심에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하와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저 보기 좋다,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너 되게 좋아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정욕에 이끌려간다는 거죠. 이건 지금 여성들을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러다가 죄에 짓눌린다. 죄의 그 중압감,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그런 식으로 남아 있으니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진리를 깨닫는, 그것에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 교회 전통에서 이 사람들은 모세의 그 출애굽 때에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술사들로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흉내내는, 그래서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데 대적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는 거죠. 흉내는 내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말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뭔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 라임이라고 하나요? 이걸 잘 맞춰간 것 같습니다. 마음 부패, 믿음 실패. 금방 외우실 수 있겠죠? 마음 부패, 믿음 실패.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안에서 성숙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마음은 썩어가고 믿음에는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경건의 능력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출임 때부터 재림 때까지, 어려운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현상들을 직시하고 분별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 허영을 따르면 배움도 다 헛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